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죄가 하는 말, 여호와의 종이 하는 말, 균형 잡힌 눈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악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에 대한 특징입니다. 1절을 보면 죄가 악인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죄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악인은 그 죄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미움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입니다. 지혜와 선행은 그쳤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죄악된 일을 계획합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가 하는 말을 듣고 따릅니다. 한편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5절, 6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주는 의로 심판하시며 인자로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문제를 인자하신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렇게 주께 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때 주께서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을 믿습니다. 부잣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듯이 강물엔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께는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들의 안위를 맡기고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공권력이 없는 사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공권력이 없이 사는 삶입니다. 공권력은 우리가 안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삶을 열어주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제한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엔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그를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후 악한 현실에 대해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만을 기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짓말에도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우산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악한 세상보다 크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악인보다 크십니다. 악한 세상을 직시하되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보다 사탄이 더 좋아하는 취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탄과 사탄의 전략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악한 세상만을 너무 주목하여 보면서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예민해져 있고 폭발할 것만 같은 감정에 나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습니까? 악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차단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움켜쥐고 내 인생을 붙잡고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기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통치를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의 불의와 악을 맡기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결국 피할 곳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대어 균형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공의와 인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속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느끼고 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